우리 오늘 함께 하십시다. 여호와의 날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에는 따로 안식의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날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을 때를 정하여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이런 때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이 젊을 때는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입술에 뭘 묻히고 다니고 막 넥타이에 김치국물 흘리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속으로 영감들 왜 저래 막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내 입술이 슬슬 흘러내리고 묻기 시작하는데 야, 이 남의 말 할 게 못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 보면서 부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연세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도 내가 저 연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시간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인생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한 날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 30번째 시간으로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 단어가 바로 날, 시간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첫째는 오늘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심판과 재앙의 날입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심판이 들어닥쳤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을 전능자로부터 오는 멸망의 날이라고 1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이와 같은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 첫 번째입니다. 요엘서 1장 2장에 보니까 온갖 자연재해의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농부가 거둘 것이 없고 제사장은 드릴 예물마저 없다는 그런 재앙이 닥쳤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팥중, 너치, 메뚜기, 항충 다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아있다고 하면 또 메뚜기고 또 메뚜기고 하고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펄범 역사의 대지에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걸 소설 속에 나와요.
하늘을 뒤덮듯이 메뚜기 와가지고 가져가면은 곡식이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재앙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남긴 것이 없도록 다 쓸어가는 그런 재앙 중에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에 보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낸 큰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범죄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욕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이방의 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질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신다 했습니다. 십계명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우상 숭배한 죄를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집안에 우상 숭배한 자들, 집안에 법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다든지 무당자녀다든지 특별히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에 보면 후손들에게 저주재앙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옮겨져야 돼요. 영적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 말고는 우상숭배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재앙과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도 재앙과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의 날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행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심판의 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과 14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우리 마음 근본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심판과 재앙의 날을 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재앙과 심판의 날을 정해가지고 꺾으시고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내 죄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는데도 작심삼일이라 똑같은 죄를 또다시 저물고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야,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안 되는 종자구나 이거.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며칠 안 지나면 또 그래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업신여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가운데 참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은 차라리 설교라도 안 들으면은 죄니 뭐 심판이니 재앙이니 이런 말 안 듣고 속이라도 편하겠다. 어차피 와도 해결도 안 되는 거. 에이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심판 재앙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재앙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이 복음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 살고자 하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빨리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복음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과 나는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악한 자가 많잖아요. 얼마나 악한 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 악한 자가 악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일이 말하기도 끔찍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도 그런 악한 게 있잖아요. 막 보고박하고 싶고 막 보고 힘으로 못하면 막 욕이라도 하고 싶고 못하면요 마음에 막 분노를 가지고 막 죽이고 수도 없이 죽여요. 어제는 누굴 죽였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그 죄를, 그 죄와 악을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요? 재앙과 심판의 날을 정해가지고 그 악을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와 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두 번째는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회복과 구원의 날. 네,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성전과 나라를 회복하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과 회복의 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말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예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그걸 고백할 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날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2장 21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날이 이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위대한 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그 창조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속되어 가지고 노예가 되어 가지고 끌려 삽니다. 돈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는 부리고 사용해라 그러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버려요.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그 직분도 명예도 팔고 말이에요. 사기꾼에게 속임당합니다. 모든 걸 누려야 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창조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만물 창조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존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 지금 구원인데 그 구원이 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원죄로 인해서 그 소속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섬겼던 겁니다. 귀신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주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닥칩니다. 육신에 닥치고 가정에 닥치고 마음에 닥치고 영혼에 닥치고 하는 일에 막 밀어닥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되고 물 떠난 물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12가지가 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 육신 중심으로, 결국에는 세상의 헛된 성공 마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모든 문화가 보니까 빛의 문화는 사라져버렸어요. 어둠이 그냥 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생명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될 거야. 왜? 행복해 보이잖아. 주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사는 성공한 사람은 구원 안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힘을 가진 자,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자, 그 돈, 그 자리 잃어버리면요 즉각 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싹신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란 말은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면 끄는 대로 갑니다. 누가 끌니까? 사단 마귀가 붙잡고 그 영혼을 붙잡고 그 가정을 붙잡고 그 사업을 붙잡고 멸망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영원한 저주 재앙으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제 저주 운명에 묶여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이 선지자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사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요. 사이비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는 정도령이 그 가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리스도예요. 정도령이 오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게 새 세상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미륵불이 그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거. 그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자라서요. 바닷가 어릴 때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배만 한번 돌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밀수배요. 밀수배. 옛날에 밀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놓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게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유행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가 막 그 동지 팥죽날 뭐 이렇게 팥죽 뿌리잖아요. 왜 뿌리죠? 이 악기 나가고 계시나가라. 세상에 귀신이 팥죽 무서워서 도망가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데다 의지합니다. 그게 가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사망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이 날을 여호와의 날로 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기뻐하라 하십니까? 오늘 그게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죠? 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내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게 능력이 돼서 내 인생을 이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 랩런트들이 이 기쁨 즐거움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공부가 고역입니다. 학생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공부 아니에요. 공부 못하려면 학생 하지 말아야지. 대학 가서 맨날 술 처먹고 놀러 다니고 이럴 때 욕을 한번 해야지. 그러려면 학생 그만둬야지. 안 그래요?
맨날 밖에 가서 놀라 그러면 가정생활을 안 해야지. 그래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 기쁨 능력 속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의 날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로 해야 되는 이유고 목적이고 방법이 이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2장 27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안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항충이, 너치가,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히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 약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말씀임을 확증해주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의 응답의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있을 뿐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날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마지막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고 망하게 되고 그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거보다도 더 진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데가 있죠.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다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왜 영접했죠? 내가 하나님 떠난 대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운명과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겠냐. 그거 아는 날이 여러분과 내가 재앙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 저주, 재앙, 사단이 꺾이는 날이에요.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날, 여러분과 나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하고 누려야 될 날이 뭐냐면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말세에 이 날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날이 임하면요 믿는 모든 세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 오늘날은요 장래일도 꿈도 환상도 다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모든 세대가 절망과 포기를 자연스럽게 입에 달고 다니는 죽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면서 헬조선이 그러고 3포라 그러더니 5포라 그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혼자 사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장래일 생각도 안 해요. 이거는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가 잠이 안 와가지고 맨날 꿈꾼다 이 말이 아닙니다. 늙은이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큰 이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뭐합니까?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지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 입으면 나이 80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붙잡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 들고 400년간 종소리하는 노예 백성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당당히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가 뭐예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가지는 겁니다. 젊은이가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환상이 없,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 먹고 살까 그것만 생각해요.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날 새로운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생깁니다. 그 권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모든 막힌 담이 열리고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40일 동안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도록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이제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나가는데 너의 힘이 못 갈 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이것저것 걱정할 것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워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걸 약속해 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 되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냥 강연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언약으로 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것, 그래서 24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늘 생각해도 그걸로 되는 것, 그게 언약입니다. 제가 드라마가 할 때는 못 봤는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가 다시 보기를 해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 있어요. 뭔가 해보니까 이 의사들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낭만 닥터 김사부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걸 내가 몰아가지고 봤어요. 몰아가 보면서 뭘 봤느냐면 제가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키워야 될까를 생각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돌담병원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생각했어요. 저 시골에 외딴 곳에 있는 병원, 강원도 정선 꼴짝에 있는 병원, 성공한 의사들은 다 서울의 거대병원에 있어요. 근데 거기 김사부가 다 사고 뭉친 의사들 데리고, 이 웃는 사람은 지금 봤다는 얘기인데, 그걸 키우는데 그 의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니까 가르치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의사가 이러더라, 김사부가. 그 일을 자기가 이겨내지 않으면 좋은 의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이기도록 해주더라고요. 이 스스로 쓰도록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상센터라. 응급예상센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세우는 꿈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서도 관계없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면 항상 교회와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어떻게 제자되고 어떻게 현장을 시켜야 될 걸 생각하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게 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그걸 교회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뭘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너무 복음을 생각하니까 볶음밥도 볶음밥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언약 아예 오직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요엘서에 예언했던 말세의 부어주기로 한 그 성령을 물붓듯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와서 거기 모이는 120명 그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전부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모인 자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시키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부흥시켜가지고 이 세상 저주와 재앙 당하고 있는 이 세상 흑암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숭배와 사단 섬기는 것에 묶여있는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가지시고 세상과 역사와 마지막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날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종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도 있고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바른 신앙생활, 바른 하나님 나라 못 누리도록 속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종교들 막 일어나서 복음 없는, 생명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하는 것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막 능력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병 낫는다 그러면 거기 가고 부자 된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게 복음이 아닌데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인데 자꾸 문제만 해결하러 다니니까 문제라는 게 끝이 없거든. 늘 헤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로 됩니다. 이런데 주의하고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찾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인도받는 것이 우리 전도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걸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라는 말이고 여기라는 말입니다. Now and here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을 안 놓치는 겁니다. 여기를 안 놓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을 안 놓친다면 이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나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안 놓치고 사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면 오늘 지금 여기를 놓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을 놓쳐버리면, 지금 여기라는 걸 놓쳐버리면 과거는 전부 다 내 올무가 됩니다. 항상 과거가 내 오늘을 막 지배하고 살아요. 미래는 늪이 되어버립니다. 허우적거리고 헤맵니다. 그렇게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나를 실패시키려 모든 죄와 재앙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오늘 돼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오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령 충만함 받는 날이 지금 여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로 살면 미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조용갑이라는 성악가 교수가 텔레비에서 너나 하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전라도 섬에서 태어났어요. 폭력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서 막노동하고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권투 선수도 하고. 그런데 워낙 노래를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고 막 다니니까 누가 후원자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를, 성악을 공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그 후원자 때문에 늦은 나이에, 40이 가까워 된 나이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대요. 그냥 목적이 딱 하나예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노래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성공해서 남보다 더 노래 열심히 부르고 더 많이 했다. 목에 이상이 왔어요. 6개월 동안 목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항상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다 하나 있더랍니다. 내가 노래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노래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만 해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 6개월이 지난 후에 목이 나아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오면은 길가 이탈리아 거리를 가다가 야, 노래 한번 해라 그래. 그럼 옛날 같으면은 자기가 길가에서 노래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래 했다가 노래만 해도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 든다면 길가에서 노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노래를 확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듣잖아요. 박수 확 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길가에서 노래하게 됐대요. 계속 노래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 도시의 제일 큰 극장에 공연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극장장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 목표, 아무 목적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와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노래했으면요, 노래하는 사람은 될 줄 몰라도 메시지는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돼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안 놓치고 오늘 지금 여기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 미래를 모릅니다. 알아도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고 영적 서밋 상태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더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크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많은 평신도 중직자들이 도망친 게 아니고 숨어든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여제자 다비다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도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붙여줬어요?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바울을 꺾어가지고 그에게 붙여줬어요. 지금 내게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안 놓치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내 형편, 내 처지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이걸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오늘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기도 제목.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만남을 그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삼오늘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삼오늘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사업 걱정할 거 없어요. 가정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렘넌트들 때문에 미래를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권력 가진 자, 돈 가진 자가 시간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간 앞에서 다 무력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하는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가지시고 우리 개인과 역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얼매기 쉬운 죄와 저주를 꺾어버리는 심판의 날이 오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근세를 꺾어버리는 날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오늘 지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지금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